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복음실 한 주간 성년들 주의 여부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말씀은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우리 1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는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진 바 되었느니라. 이를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는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의 복이 있고 같이 합니다. 그런즉 이 복음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도 그 믿음이 의로 여겼다 하노라. 아멘. 오늘 바울이 로마 성도를 향해서 행위 구원과 믿음의 구원을 계속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예배 역시도 그 은혜로 이게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한 여러분들 어느 곳에 우리는 겸손한 종이 되어지고 섬김의 종이 되어지고 나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행위 구원이 되면은 전부 나 중심이 되어집니다. 내가 앞서고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내 주장이 앞서야 되는 것이고 거기는 늘 분쟁과 다툼이 있습니다. 왜? 모든 것이 내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복음의 사람은 복음의 기준인 것입니다. 거기는 다툼과 아픔이 없는 것이고 여기는 복음 하나면은 모든 게 하나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이 행위 구원과 믿음의 구원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내가 열심히 돌을 닦았더니 어느 날 하나님 은혜가 임했습니까? 그게 우리 종교거든요. 내가 열심히 공을 들였더니 그가 나를 구원했습니까? 우리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날입니다. 우리는 내가 원치 않게 내 부모의 가정에서 내가 태어났어요. 저는 우리 친구를 보니까 그 집은 부잣집이에요. 방앗간입니다. 그 친구는 용돈도 많이 받고 좋은 옷도 입고 운동화도 잘 신고 옷도 좋은 거 입고 저는 초등학교 때는 한 번도 운동화를 못 신어봤어요. 까만 고무신이나 신발이었어요. 그것도 무슨 품입니까? 타이어프 해가지고 거기 실은 나였어요. 그런 친구의 아버지가 한 번씩 학교 가다 딱 만나면은 아들한테 탁 하면서 얘다 까자서 먹어라 소리인데 저는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저 친구 가정에 태어 나도 돈 많이 받을 게 있단 말이야. 그런 부러움도 있었어요. 우리가 뭘로 하면 우리가 우리 부모님의 육신적인 더 중요하고 우리는 부모님의 영적인 상태란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돈 많은 그 아버지 어느 날 가정 문제, 개인 문제 속에서 저희가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방에 튀어나와요. 거품을 입에 내보면 잘 있거라 하면서 그냥 그 농약에 자살 넣어서 죽었습니다. 가지면 뭐겠어요? 이것이 우리가 실제 눈이 안 보이는 그 부모의 가문에 있는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물려받은 것입니다. 돈을 가지지만은 명예를 가져도 실제 이것을 그대로 물려받은 것입니다.
저는 내 부모님이 큰 돈 못 물려받아도 가장 중요한 거 영적인 축복 물려받은 자입니다. 그게 저희 가정의 응답입니다. 내 이모님 가정이 그 당시에 자기 집은 아주 고급으로 지어놓고 아주 포장도를 해놓고 그 당시에도 외제차를 몰고 다녔어요. 저희가 한 번씩 놀러 가면은 예수 믿는 것들 하면 해요. 해를 차요. 그 말은 너무 가사롭도 합니다. 별 볼일 없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의 심정에 그 말이 굉장히 내게 듣기 싫었어요. 그래 제 마음에 나도 언젠가는 반드시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 어린 아이 가슴에 딱 거기 사무치면서 제가 이모 집에 가기가 싫었어요. 그렇게 잘 나간 이모 집은 어느 날 온데간데였고요. 그 행제를 다 사업으로 잘 나가 어느 날 전부 가정 다 하나도 없어요. 그분의 말입니다. 그분이 내가 어른 데서 가서 찾아갔을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너가 예수 믿고 복 받았다. 우리는 다 망했다. 여러분, 육신의 것을 물려줍니까? 영의 축복 물려줍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우리 붙잡아야 됩니다. 자, 우리는 기억하세요. 우리가 태어나면서 우리는 이미 창세기 3장에 영적인 우리는 문제 속에 우리 자신들이 여기서 태어납니다. 이미 여기 영적 문제 가지고 왔습니다. 아무리 천사 같은 어리 빵빵 웃어도 그 아이도 이미 자기 영적 문제 속에서 아이가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속에 진단되어지고 확인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로마서 5장 우리 12절 말씀 보면은 이미 우리가 태어나면서 원죄 아래 태어납니다. 여러분 누구 후손입니까? 박흑건세입니까? 여러분 곰과 호랑이 후손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우리 모든 사람은 아담이 후손입니다. 아담은 첫 사람을 말합니다. 자, 아담이 범죄한 것이 이것이 죄가 되어지고 그 죄가 잉태해서 영적인 사망이 왔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이 원죄를 피할 자는 아무도 없어요. 사람들은 이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관이 법정에서 이걸 못 봅니다. 항상 우리는 드러난 것을 가지고서 어떻게 정죄와 판단하고 그는 행보를 내립니다. 뭘 못 보냐? 전혀 인간 속에 가장 근원적인 이 죄를 세상은 절대 알지 못하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사실 여러분이 확인하고 또 기억해야 된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다른 이 속에 우리는 다른 범죄로 들어가야 됩니다. 또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약한 물 또 사람의 틈을 타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번 당해봐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낙심과 우리는 좌절 속에서 거기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된다. 자,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 속에 보세요. 이미 보세요. 이런 실제로 보세요. 내 가정과 가문에 내 부모의 승리 영적 부분이 그대로 지금 우리 자녀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 말씀입니다. 내 부모가 알지 못해 성긴 이것이 전부 이 속에 들어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면서 양 부모의 영적인 문제가 합쳐져 가지고 배가 되어 노는 것이요. 어른은 다 천사 같은 놈 커버니까 이 자꾸 드러나거든요. 우리 첫 아이 일어나놓고 집사람과 제가 얼마나 아이가 똑똑한지요. 빵긋빵긋 너게 천사 같아요. 얼마나 예쁠까. 이것이 조금 커가니까 막 지 고집 부리고요. 땡각 놓고요. 뭐 짐들은 길을 가다 탁뭐 가고 싶으면 안 가면은 막 버때다가 들루가 막 비비거든요. 손끝도 안 되어져요. 이 보세요. 한 번도 안 가르쳐도 거짓합니다. 그게 뭐냐?
우리 양부모의 상태가 더 합쳐져 이게 배가 돼 놓는다니까요. 이 커가니까 실망이 되거든요. 어릴 때는 천사 같은 거 아니에요. 안 가르쳐서 막 고집에 때려 부립니다. 악을 씁니다. 여러분 가르쳤어요? 가르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자녀 속에 나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 모습이 가고 여러분 모습입니다. 거기 여러분의 모습이 그대로 들어있거든요. 자, 우리는 그래서 보세요. 뭘 우리 가르칩니까?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자, 아무리 분유를 프리미엄은 무지거도 네덜란드 분유를 먹여도 그 영혼을 살리지 못한다면은 그게 육밖에 안 되는 것이요. 아무리 고급 옷을 입히고 장난감을 사줘도 이 육신적만 주면은 영이 죽어버린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을 줄랍니까? 좋은 것을 줬지만 우리는 뭘 줘야 되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먼저 심어주라 했습니다. 이 어릴 적에 영혼이 잘 되는 것 심어주는 것이 부모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오늘 부모님들이 이 날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자기는 안 먹으면 자녀를 위해서 좋은 거 먹이고 그리고 온갖 거 다 해주잖아요. 커서 뭘 합니까? 엄마 내 해준 거 뭐 있어? 비교하거든요. 심지어 부모를 원망합니다. 평생 부모의 가슴에 비수가 되고 아픔이 된다니까요.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 어쨌든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다 주고 싶은 것이 부모예요. 자식들은 부모 주려니 이게 아까운 거예요. 실은요. 저거는 아까워요. 막 생각하면서 하나 하는 것도 보면 너무너무 아깝습니다. 그것도 생생내거든요. 부모는 바로 추론 사랑입니다. 왜? 아이에게 육으로만 키우는 그는 육신밖에 모르게 육밖에 모르는 아이가 됩니다. 영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밖에 모른다 소리입니다. 거기 전부 거짓 아비의 사상이 들어갔기 때문이거든요. 오늘 여러분 자녀만이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녀입니다. 설분유 먹이면 됩니까? 남장분유요? 매일 분유도 안 되어져요. 우리는 아이에게 영적인 분유를 먹이라. 이 말씀을 먹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축복에 들어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사람의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자라 했습니다. 이것을 모르니까 전부 나잖아요. 전부 다 육이고 돈입니다. 돈을 위해서는 사람은 죽이기도 합니다. 온갖 짓 다 합니다. 육신의 성공이 다라손입니다. 그게 뭐 우리가 영적인 것을 모시면 우리 부모님의 무지함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봅시다. 우리 부모님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여러분의 아이가 그대로 여기서 우리 아이의 상태가 여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식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잘못이요. 실은요. 첫째는요. 아이는 무지해서 모르고 주는 거 받아 먹었습니다. 이 아이가 먹은 것이 지금 드러나 토하고 있잖아요. 그게 열매란 소리입니다. 우리는 평생의 자녀 원망하지요. 그거 또 속는 것이요. 우리는 뭘 생각하냐? 자, 요한 3서 1장 2절에 뭐랬습니까? 사람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어지고 강건할 것이다.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이 가요란 사람은 이 당시에 삼성의 이건희보다 더 부자요. 최고의 부를 가진 자지만은 그는 뭡니까? 뿌리가 영혼이 잘된 자였다. 이 영혼이 잘 되니까 그의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졌다. 오늘 좀 자녀에게 이 영적인 축복을 여러분께서
먼저 심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줘야 돼요. 자, 내 자녀의 영적인 상태는 빨리 점검 들어가세요. 우리가 세상의 교육을 위해서는 돈이 안 아깝지요? 내 자녀를 위해서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는 아깝지요?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에 위해서 우리는 아까워요. 여러분 확인하라 소리입니다. 여러분은 자녀에게 먼저 수학과 영어가 아니고 우리 먼저 아이에게 영적인 가이시고요. 이 가이를 먼저 시키라 소리입니다. 내 어머니가 7남매를 어릴 때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시골에 뻔한 거 아닙니까? 요즘 가스가 있으면 전부 다 군불 떼가지고 밥해야 되는 거죠. 큰 가마솥에다가 보리밥을 해가지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도 학교 갈 때는 쌀밥을 사주니까 좋아요. 보리밥 안 먹고 쌀밥을 섞어주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머니한테 뭘 배운 줄 압니까? 늘 새벽 기도하시는 어머니 아버지가 딱 제 머리에 찬 은의 손을 얹고요 기도하는데요, 그게 싫지가 않았어요. 내게는요. 거기에 너무 자녀가 그 부모의 손이 차가워도 내게는 좋았어요. 저는 그것을 묻고 자랐어요. 내 부모님이 새벽 기도 갔다 와서 또 우리를 키워서 그 찬물에 머리 씻고 와서 우리에게 또 예배를 드리자 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귀찮았고 잠을 자고 싶은데 왜 깨우나 싶기 짜증났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큰 오늘 영적인 상태를 건강하게 만드는 큰 배양이 됐다 소리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이것을 주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저 돈, 그저 잘 되는 것, 거기는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녀에게 이것을 주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 자녀가 지금 어려움을 당한다는 소리입니다. 이 영혼이 되어지면은 그 아이 육신은 살아나게 돼 있다 소리입니다. 이거 꼭 우리 맹심하고 또 붙잡아라 소리입니다. 누가복음 5장 52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도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왔습니다. 성경 뭐입니까?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욱 사랑스러워하더라. 먼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의 모든 육신도 살아나더랬습니다. 그래서 먼저 영적인 것이 먼저다. 거기에는 부모님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자, 요즘은 전부 다 하나입니다. 제 시대에 보세요. 그때 뭐 하나 띄어 하나 놓고 뭐 둘도 넣지 말아야 했거든요. 제 당시는 셋 놓으면은 셋째는 벌어보면 혜택이 안 됩니다. 원치 않게 제가 셋째를 가졌어요. 그것도 제가 수술을 했는데 애기에 들었은 거예요. 그래 제가 마음에 이걸 잘랐는데 어떻게 애기를 가질 수 있지? 의심을 내가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그리 자기 황당했겠어요. 그럼 내가 바람 피웠단 말이냐 이 소리잖아요. 요리가 한번 싸웠어요. 이래서 내가 점검해서 확인해 보니까 4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실은 요리 가지고 셋째가 나왔어요. 자, 여러분 뭘 말합니까? 제가 여러분의 자녀가 이 정신이 건강한 자녀로 길러야 됩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아이들은 무지하고 무능해서 이 원죄 아이들은 전부 다 자기 중심이거든요. 무조건 떼서면 되는 줄 압니다. 그럼 우리 부모들은 그냥 막 귀찮으니까 아니야. 여러분 옛말에 보세요. 미운 자식 뭐라고요? 떡 준다 안 합니까? 그냥 귀찮으니까 막 집어 던져주는 거예요.
그게 이런 무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그냥 아이가 달라면 다 줘요. 가자 달라 가자서 돈 주고 다 줍니다. 이 아이는 정신은 굉장히 메말라 버립니다. 전혀 아이의 상태가 영적인 제어가 안 되는 겁니다. 그 감정이 제어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다 주니까 이리가 커서요. 세상은 안 그렇거든요. 다아버지가 전부 다 하지 말라는데 이 아이가 못 견디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계속 무너지면서 아이가 타락하면서 거기서 아이 빠지는 것입니다. 거기서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 책임입니까? 여러분의 책임이라습니다. 내 부모가 무지를 못 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신 건강을 못 심어줬다습니다. 오늘 부모님들 기억하세요. 저는 내 어머니 아버지가 천국 가 계시지만은 참 자랑다 싶어요. 얼마나 매정한지 모릅니다. 아니 자기 새끼가 매 맞고 오면은 웬만한 부모는 보호를 안 해줍니까? 보호를 해주잖아요. 탁 보호해가지고 어느 놈을 때려서 하면 탁 가서 막 일 안 합니까? 우리 부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맞고 왜 맞았는지 왜 맞았나? 나를 때려요 또. 이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또 내가 또 집에 또 맞아봐야 되는 거예요. 말을 대서 맞았지. 이리 교육을 받았어요. 그때는 알아서 몰랐습니다. 이렇게 제가 훈육 당하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정신이 건강한 자가 됐어요. 너는 참 마음이 약한 자입니다. 여린 자입니다. 저는 여러분 눈도 잘 못 마주쳐요. 제가 집사람 앞에는 음악도 잘 못합니다. 노래도 못 부릅니다. 지금도. 왜? 음정 박자를 딱 치져가니까 이거 틀렸어요. 이렇게 불려요. 이렇게. 가슴이 덜컹해요. 혼자는 잘합니다. 어제 제가 오후에 혼자서 찬양을 하고 있었던 게 아마 밖에 들었던가 봐요. 예배 드렸냐고. 아니 혼자 찬양했다니까. 찬양 잘하더라는 거예요. 어수니까 잘해요. 어수니까. 혼자서는 제가 잘합니다. 그 옆에 보면 못해 뚜룩 뚫리가지고. 오늘 여러분 자녀를 정신건강을 키워야 된다. 어떻게 정의를 키웁니까? 해병대 교육이 아닙니다. 신명기 오늘 6장 7절에 뭐랬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복음 안에서 생각을 바르게 치워라 습니다. 자, 여러분 자녀에게 부지런히 주의 말씀을 계속 아이에게 복음으로 풀어주라 습니다. 이 말씀을 풀어주는 것이 아이의 정신이 건강해지셔야 합니다. 어려서 아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기적의 축복입니다. 제가 전사 시절에 너무나 배고프고 어려웠어요. 아무런 배경이 없었습니다. 내 그렇게 좋은 교단을 다 버리고 나왔으니까 모든 배경은 없는 거예요. 또 꼬리에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모든 걸 끊어버렸어요. 주만 바라보게 됐어요. 그런데 현실 문제는 뭡니까? 돈 한 푼이 없는 거예요. 신학생이. 어찌해야 됩니까? 학교를 갈 수가 없을 정도예요. 교통비가 없는 거예요. 서울까지 올라가는데. 이 지경이 되니까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아요. 과거 아버지는 용돈도 잘 주고 맛있는 것도 잘 사주고 양도 잘 줬는데 이제 저 아버지가 절대 그런 안 사주거든요. 심지어는 아빠 초코파이 먹고 싶어. 그거 얼마입니까? 100원도 안 하잖아요. 그거 하나짜리 없어 내가 못 주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 가 보니까 큰일 나게 싶어요. 집사람과 의논해서 아이 셋을 모았어요. 얘들아, 너희 뭐 갖고 싶나? 우리 큰아이 집에 쌀이 없어가 이제 밥을 못 먹으니까 어린 아이의 기도점이 뭔지 압니까? 쌀통에 쌀 채워주는 거. 여러분 흥부 가능되면 아주 밥만 먹어도 맛있어요. 막 달달달 합니다. 그냥 술을 먹으려고 경쟁이 들어와요. 그래 너는 쌀통에 쌀을 붙잡고 기도해라.
둘째 너는 뭐? 먹는 거 좋아하거든. 먹는 거, 과자 같은 거. 그러면 냉장고 채워줘. 냉장고 부자고 냉장고. 셋째 너는 뭐? 이놈은 조금 해도 애가 막 어릴 때부터 좀 불신한 게 있는지 뭔지 막 고민이 많은 친구예요. 돈이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통장에 돈이 있으면 그럼 너 통장 붙잡고서 매일 정기기도를 했어요. 시켰어요. 그렇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 통장에 돈 채워줘. 하나님 아버지 쌀통에 살 채워줘. 하나님 아버지 냉장고에 뭘 채워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말씀을 적용시키는 아이들에게요. 아이고 어쩌나 돈이 없어 못 준다. 눈물 지기 잘랍니까? 아이 영리 상태 죽어버립니다. 염려할랍니까? 아이를 죽여버린다니까요. 네 애비 때문에 그렇다면 애비를 죽인다니까요. 우리는 상처를 심잖아요. 이게 너가 애비 때문에 그렇다면요. 그래도 원한이 되잖아요. 너는 주의 자녀다. 하나님 바라고 기도하자 하세요. 너는 하나님의 렘넌트다. 기도하자 하세요. 이 아이에게 바른 걸 가르치라서 우리가 부모들이요. 이걸 심어주라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가다 엄마! 이렇게 올라가요. 엄마에게 쌀이 있다. 엄마에게 과자가 있다. 엄마에게 통장에 돈이 들어왔다. 이 어릴 적의 아이에게 말씀이 각인되는 시간입니다. 상처 각인은 말씀이 각인되니까 뿌리 내리지 체를 내면 아이는 살아나는 것이죠. 혹 엄마는 보니까 때로는 다 강의 율법이 나가지고 하지 말라 하면은 엄마 복음으로 하자.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 거가 안 되가 하나님 보시기는 하나님은 만들어 가요. 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들어간 것은 녹이 돼 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보면은 자, 이 디모데를 보세요.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여러분 저 미국이 짧은 역사입니다. 여러분 저 미국의 근거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의 헌법을 가지고 기도한 나라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를 축복한 나라입니다. 말씀 부족해 보지 마세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 시대 정치는 전부 성경 말씀에 손을 얹은 정치인들입니다. 이걸 누가 없앴습니까? 천주교 신자 케네디가 얼마나 인기가 좋았어요. 성경을 없애버리자. 학교에서 없애버리자. 지금 미국의 영적 문제는 시대를 뭐랍니다. 엄청 제약이 들어옵니다. 잘 살면 뭐합니까? 영이 비피했다니까요. 정신이 지금 항폐했다니까요. 전부 다 만족 감사가 없습니다. 전부 다 불만입니다. 전부 다 물질 중심이고 전부 다 돈 중심입니다. 세상은 아픔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오늘 성도님들이요, 우리 자녀에게 뭘 심어주겠습니까? 어릴 적에 주의 말씀을 심으라습니다. 이를 심은 자는 끝서도 안 들어갔나요? 오히려 그게 축복이 됩니다. 응답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 자녀를 창세기 39장 2절로 키우세요. 자, 어떤 환경도 아이가 살아남는 자로도 키워내야 된다. 왜? 마음과 정신이 건강한 아이는 어디도 살아남아요. 우리 자녀에게 영적인 매너성을 심어주세요. 믿음의 매너성이 들어간 아이는 모든 문제는 자에게 기회가 될 것이요. 그런 낙심자들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아이가 일어서게 됐다. 저는 내 생에 누구 도움받겠다 이런 생각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전부시다. 나는 그 믿음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이거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자녀 이거 심어드리라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모든 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자녀가 그거 보고 배운다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말씀 봅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바꾸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래요. 내 가진 너가 다라는 착각 속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빨리 그것부터 바꿔야 된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참 응답을 여러분에게 바꾸길 원합니다. 여러분, 응답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전히 답을 줘야 돼요. 여러분, 참 응답이 뭡니까? 아까 내가 유건사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근사님의 응답이 뭐냐? 오늘 여러분이요, 이곳에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참 응답이 내게 보여져야 된다. 우리는 전부 다 육신 속에 길들여서 우리는 그것이 다입니다. 내가 출세 성공해서 내가 부자 돼서 우리 가정 꾸리고 잘 살고, 우리가 그런 식으로 길들였다니까요. 못 가집니까? 낙심하고 엄마가 우리는 또 사기쳐야 됩니다. 요즘 청소년 보세요. 내게 10억이 온다면은 범죄하고 감옥에 살고 나 10억을 갖겠다 안 합니까? 이 모든 가치관이 전부 다 세상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도둑질 하면 되는 것이요, 안 들리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놈이 육신적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범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자녀된 자입니다. 오늘 교회 가세요. 오늘 나는 이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더 필요 없습니다. 아멘 안 하죠, 여러분들이? 이거 아멘 하세요.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다른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게 여러분의 고백되기 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응답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내 것 되기 하나님 원하신다고 소리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최고의 응답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었어요. 이 복음의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속지 마세요. 육신 따라 고민하다 아니요. 하나님 나의 최고 응답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거 내 거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답니까? 이 속에 모든 육신적 응답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자꾸 돈을 따라가잖아요. 내가 성공 따라가잖아요. 내가 내 직업을 따라가잖아요. 거기서 우리는 또 다른 올무 속에 또 우리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 나의 최고 응답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멘은 안 오지, 여러분들이요? 여기 아멘 터지세요, 여러분. 그게 이름은 사는 길입니다. 이게 실은 다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은 과거 모습 보세요. 너무나 배경이 좋아요. 가정 배경이 보세요. 아주 학문이 뛰어납니다. 아주 유능한 인재입니다. 미래가 이미 보장된 아자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입니다. 그분이 뭐랍니까? 이 고백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나왔어요. 이때 뭐가 보였습니까?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해로 여긴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배설물이더라. 이거 붙잡고 내가 싸웠구나. 이 그리스도가 내게 참된 것이구나. 오늘 성도님들이요, 썩어질 거 붙잡고 살아가랍니까? 참된 거 붙잡으랍니까? 저 정도 입이 싹 나와야지 상태가 좋아졌어요. 얼마나 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고백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보세요. 많이 못 가진 것, 내 명의 자존심, 누가 내게 말하는 우린 여기 목숨 걸잖아요.
사도 바울은 모든 걸 해로 여기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니까 다른 건 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게 다란 소리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게 내 것이 되어야죠.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영원한 답이 될 때는 뭡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새 것이 보여집니다. 그게 바로 빌립보서 오늘 우리 3장 13절 말씀이 나와요. 그래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노라. 이제는 위에서 부르신 이 상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이 달려가게 됐다. 인생의 목적 방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과거는 돈을 위해서 출세에 성공한 이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바뀐다 소리입니다. 이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이 바뀐다 소리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오늘 성도님들이 이 예수의 복음 속에서 인생 가치관 바꾸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요 은혜 누리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내 건강의 복음을 위하여서, 내 직업도 복음을 위하여서, 내 사업도 복음을 위하여서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내가 뭐 먹고 삽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죠? 말씀 찾아가요. 골로새 2장 3절. 그런데 이 복음이 다라고 응답이 나올 때 여기 뭐합니까? 이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부활을 전부 내게 다 준다습니다. 여기에 우리 같은 모든 것이 나에게 따라와 버립니다. 이게 진짜백의 응답입니다.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은 이 속에 들어가십시다. 지난 한 주 우리 피택 받은 분들을 한 주간 기도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응답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거 찾아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봅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요 기준을 바꾸기 원하신다. 왜 세상이 시끄럽습니까? 왜 가정이 시끄럽습니까? 우리는 전부 여러분의 자신의 우리는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자, 박씨 가문의 기준이 달라요. 김씨 가문의 기준이 달라요. 상씨 가문의 기준이 다릅니다. 이씨 가문의 기준이 다르다니까요. 도시 가문 기준이 달라요. 우리가 그 기준 가지고 하면 서로 싸우는 것이거든요. 진박이니 뭐 피박이니 하면서. 왜냐? 기준이 다르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랍니까? 전부 다 내 기준과 우리는 다 여기 다툼과 분쟁과 아픔이 끝이 없는 것이거든요. 이게 전부 세상의 기준 보니까 이것이 전부 우리에게는 다툼이 된다 소리입니다. 제가 장가를 갔어요. 저는 우리 대가족이다 보니까 연로하신 할머니를 모시고 살잖아요. 우리는 한 번도 밤을 국이 없는 걸 못 봤거든요. 당연히 국은 18번에 있는 것입니다. 밥국. 한정식이 원래 그 기분 아닙니까? 근데 딱 장가러 가서 신혼에 가다 집에서 밥을 차리는데 뭐 계란후라이 찍어놓고 뭐 콩나물 무쳐놓고 이래가지고는 국이 없는 거예요. 왜 국이 없어요 하니까 국이 왜 있어야 돼요? 문이 동그랗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 주그 집에는 국이 없는 기준이거든요. 우리 집에는 국이 있는 기준이라 소리입니다. 요 기준과 바꿔서 싸우는 거예요. 바꿔도 국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경로도 사람하고 서울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국시가 맞냐 국수가 맞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는 국시가 맞다. 서울 사람은 국수다.
이래 가지고 계속 다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생각해봐요. 내 기준 때문에 자꾸 분쟁과 다툼이 납니다. 여기는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야 돼요. 여기는 상처를 받습니다. 오늘 가정의 삶이 대부분 이 싸움을 합니다. 여기 자녀는 다 보고 다 죽습니다. 여러분이 이거 싸울 때 자녀는 다 죽고 있다니까요. 이 아이가 상처 속에 전부 다 원한입니다. 어릴 때는 아이가 참아서 다 웅크리고 있습니다. 그 보세요. 똑같이 아버지 길을 갑니다. 무서우면 그대로 갑니다. 아버지 모습 따라갑니다. 이 배경이 온다니까요. 제가 전주에 있을 때입니다. 전주 깡패입니다. 이분이 예수 믿고 교회로 와버렸어요. 내가 예수 영접만 시켰는데 지발로 일어났거든요. 자, 이 아버지가 성질이 나면 제어가 안 되는 거죠. 자기 남편 말에 아내가 한번 딱 뭐 반박한다, 바로 싸대기 나고 판을 바로 머리 엎어버립니다. 아이들은 늘 벌벌 떨고 살았어요. 이래가지고 이렇게 막 불안해 큰 거예요. 제가 만날 아이가 굉장히 아이가 죽어 있는 아이였어요. 이 아이는 어디 가도 학교 가도 말도 안 하는 구석에 처박힌 아이예요. 이 아이가 중학교를 갔어요. 자, 중학교 한 3학년 되면 아이가 드러나게 폭력이 생기 노는 거예요. 그냥 막 사람 뭐 처음에는 뭐 아이를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 때문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고동 아이만 갑질마고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대로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뭐가 들어갔습니까? 이 부모를 통해서 아이가 그대로 들어가 버렸어요. 세상의 기준이 들어가는 이것이 전부 아이 속에 각인 뿌리, 이게 상처를 잡아갑니다. 오늘 아이 속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대물림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자녀 앞에서 절대로 한번 하세요. 싸우다 보면 해운대가 아니고요, 북부 해수욕장을 찾아가세요. 그 가서 막 여러분 대펑 싸우세요. 바닷가에 가서 막 파도 소리면 안 들려요. 집에서는 여러분 제어하세요. 왜? 여러분의 기준 때문에 자녀가 다 상처 속에서, 원망 속에서 아이가 들어갑니다. 자, 오늘 보세요. 로마서 2장 24절 보면, 여러분 내 것과 싸울 때 우리 보고 안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온데간데가 없어요. 오직 내 이름, 오직 내 자존심, 오직 내 성질. 여기에 성경은 뭐랍니까? 너희 때문에 주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고 있지 않냐? 우리 부모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이 아이가 보기는 부모의 보기에 전혀 믿음이 안 보이거든요. 아이는 마음으로 반감이 생깁니다. 저런 예수 나도 안 믿겠다 합니다. 그리 떠나는 것이요, 여러분. 너 이름에 싸우니까 그저 내 자존심이거든. 아버지 이름이 모독을 당해버린다. 로마서 8장 우리 6절에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이 육의 생각은 사망이 됐습니다. 무슨 말이죠? 아무리 옳은 생각도 육의 생각이요. 내가 육의 기준 가지고 정죄 판단합니다. 마음의 상태가 자꾸 눌려집니다. 여기 다툼과 분쟁이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사단의 이간질이 되거든요. 내 영이 죽어버려요. 내가 낙심천만이 됩니다. 그래 우리는 또 내 길을 가잖아요. 여러분, 부부도 보세요. 육의 생각 빠져보세요. 섭섭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냥 서거람 막 가거든요. 그냥 막 상처만 쫙 분노가 올라옵니다. 어디까지 올라가요? 막 600마리 사나이가 됩니다. 나중에 안 합니까? 왁 일어납니다. 그때.
헐크가 돼요. 그게 상처가 나거든요. 이것이 아무리 정당해도 이 육의 생각은 내 영혼과 내 삶을 죽여버리는 것이다. 우리는 반대로 해보세요. 우리는 영의 생각을 하라습니다. 이 영의 생각은 뭐가 됩니까? 우리에게 이 생명과 평안이 들어오는 것이다. 저런 일삼을 하는 목사입니다. 순간순간 해야 됩니다. 육의 생각하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또 여기에 생각해보고 또 나를 살려야 돼. 내가 생명과 평안 속에 또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은혜 또 받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또 고백해야 됩니다. 이런 여러분에게는 평안과 행복이 찾아옵니다. 여기는 큰 은혜가 임한다니까요. 우리 결론적으로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행위 구원이냐 믿음의 구원이냐 했습니다. 자, 이 땅에 보세요. 여러분이 행위로 구원받을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은 없다 했습니다. 자, 지금 신천지가 날리고 하나님의 교회 날린대요. 그들은 뭐합니까? 그 교주가 안상호기가 너무 행위가 어려워요. 그래서 자기 자칭 예수가 성육신이 된 겁니다. 지를 통해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이만희도 신천지 이만희도 그런 자입니다. 지가 어려워요. 지 행위 구우면 지가 지금 예수가 된 겁니다. 거기 추정자가 있잖아요. 여러분 어쩔랍니까? 자, 우리가 보세요. 이미 여러분들은 태어나면서 여기 태어났습니다. 창세기 3장에 태어났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이게 인간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까? 로마 3: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인간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원죄의 상태로 여러분 그대로 태어났습니다. 어찌할랍니까? 종교는 뭐랍니까? 이 종교는 우리에게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오늘 45절 말씀 보면은, 자, 열심을 다하고 공을 들이고 덕을 세우고 선행을 해가고 구제를 하고 봉사를 하면은 너가 좋은 데 간다. 맞아요? 틀려요? 종교는 전부 다 내가입니다. 내가 비워야 돼요. 내가 공을 닦습니다. 내가 하면은 여러분이 어려워집니까? 하나님 만납니까? 근본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열심히 살았어요. 에베소 2장에 보니까. 그런데 이것이 전부 다 오늘 성경은 마귀의 종노라라는 상태가 되어버린다. 무슨 말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구원받아야 됩니까? 종교는 구원이 없어요. 이 예수의 복음 먼저 구원을 받으라서입니다. 지난주에도 전도 캠프를 갔다가 공원벤치에서 한 청년을 만났어요. 이야기해 보니까 지금 졸업을 준비하면서 취직을 준비하고 있대요. 고민이 뭐냐? 취직 때문에 고민하고 있대요. 아주 청년이 성실해 보였어요. 그래서 답답할 때 어찌하냐? 술 한잔 하죠, 친구들하고. 그러면은 내가 좋은 거 알아줄게. 이제 당신은 하나님을 만나면 기도할 수 있다. 이 배경을 바꿔보자니까. 아이가 들어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서. 그래 우리가 전화번호 주고 해서 여기 없이 떠나야 되니까. 꼭 이 말씀 붙잡고 너는 교회로 가랬어요. 너를 인도해 줄 것이다. 우리는 뭐냐? 그러면 뭐예요? 그 아이가 어려웠습니까? 공가덕이 지금 올라와서 이제 경기에 올라와서 구원받은 겁니까? 그래요? 이 공덕이 올라와서 그때 이제 구원이 들어온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니라 소리입니다. 자, 성경은 보세요. 이 종교 생활은 여러분이 한 만큼 계속 우리가 묶이고 매입니다. 그게 더 올무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실제로 출애굽기 20장 우리 4절에 5절 말씀 보면은 자, 뭐가 됩니까? 이거 섬긴 것 때문에 더 올무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내 가문에 내 가정의 이상한 문제 그대로 지금 내게 또 내려오는 겁니다. 저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조은수 목사님 다녀왔지 않습니까? 거기 장로님 여자 장로입니다. 그분 이런 가문의 배경이었어요.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지 계속 명사유소의 팔초 속에 들어가서 어려움이 오니까 이 자매가 발발 떨었어요. 하필이면 이 자매가 그 교회 집사님의 가게에 왔다가 하도 얼굴이 시커매 있으니까 그 자매한 손님한테 손님 여기 우리 목요일날 오후 3시에 목사님이 옵니다. 와서 꼭 말씀 들어보세요 하니까 그 여자분이 그 장로님이 확 잡혀가지고 막 감히 내가 누군지 나를 갖다 말이야 개종하라 소리 하면서 내가 지금 불건성인데 어떻게 이거는 막 쌍욕가 물을 차고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계속 그 마음에 목요일 오후 3시가 계속 내리에 박힌 겁니다. 여기 박혔어요. 기분 나쁜데도 그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안 떠나가는 거죠. 그 자신도 모르게 목요일 3시 되고 그 가게 앞으로 딱 가는 거예요. 거기에 서서요. 인생 문제가 어디서 왔냐 하나님 떠난 문제다니까. 거기서 무릎 꿇어버렸어요. 거기 자매가 보험을 받은 겁니다. 지금은 주내 장로가 되잖아요. 얼마나 유괴부도 많이 받읍니까? 응답 다 받아요. 자, 우리 결론적으로 그러면은 왜 우리가 이 믿음의 구원인가?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로마서 4장 12절에 뭐랬습니까? 행위로서는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랄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 없느니라. 오늘 뭐랬습니까? 자, 오늘 4장 9, 7을 보세요.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진 자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의 어른장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게 죄가 가리워져야 됩니다. 그게 은혜로습니다. 이것이 내게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오늘 3장 13절 말씀 보면은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 이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의 소리를 속량해 버렸다. 이 율법의 저주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우리를 속량해 버렸습니다. 그래 뭐합니까? 요한복음 14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 올 자가 없느니라. 먼저 하나님 만나라 소리입니다. 만난 자가 이거 들어가요. 행위 들어가는 겁니다. 만난 자가 믿음 실천하는 것입니다. 먼저 만나야 된다. 로마서 8장 우리는 먼저 죄에서 우리는 빠져 구원받아야 된다. 지금 원죄 속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이에요. 이걸 먼저 구원받은 자가 어려워야 되는 것이요. 이해가 됩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대로 우리는 먼저 영적인 흑암의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이었습니다. 여기서 빠져나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로마서요 5장 8절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시켜 놨다. 거기 십자가의 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끝내 우리는 믿음에는 구원받는 것이다. 누구 믿습니까? 예수를 구주 믿어야 돼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면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전적인 하나님의 것이라고 씁니다. 9절에 뭐합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도 이것을 자랑치 못할 것이다. 여러분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구원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이걸 내가 받은 자다. 자, 이런 여러분들은 어떤 축복이 옵니까? 고린도전서 오늘 15장 10절 말씀 나옵니다. 은혜의 구원이 빚진 자라 바울은 말했습니다. 오직 나의 나된 하나님이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많은 바 수고해서는 내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함께 은혜로 행하신 것이다. 그런 모든 삶에 하나님 은혜만이 고백하는 자입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이 믿음의 구원 속에서 우리가 평생에 이 은혜를 붙잡고서 여러분이 당당한 자가 되어주고 여러분 때문에 은혜를 끼치게 되어주고 오늘 사람을 살리는 복된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구원받는 적이 왔습니다.